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보다 악인들의 삶이 풍요롭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을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로부터 살해를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왜 악한 자가 형통하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합니까? 입니다. 이 질문을 한 의도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과 계획이 분명하신데 그와 반대되는 현상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악인들이 풍요롭고 형통한 현실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요.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지혜를 고백하며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넘쳐나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영원히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유다에 대한 심판을 전하고 있는데요.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웃 강대국들을 의지하죠.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숲속의 사자처럼 으르렁거립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따라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자신의 친구들을 잃었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아픔보다 더 심각하게도 하나님은 그 집을 버리시고 그 소유,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일까요? 오히려 이 상황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은 쓰리고 아프셨을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것, 그 이상으로 처절한 슬픔과 아픔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할 때도 있으며 심지어 등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늘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만족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얻은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자가 부르짖듯이 하나님을 적대하고 독수리나 매처럼 악한 모습을 지니더니 결국 다른 악한 새들과 들짐승들에 의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칼로 온 땅을 삼키며 당연히 소산을 맺어야 할 포도원이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둘 정도로 그 땅을 황무지와 광야의 벗은 산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분노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다를 괴롭힌 이웃 나라들에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뽑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포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국 유다가 그 자리에 뽑혀서 이방으로 끌려가 그 자리에 심기지만 다시 유다와 함께 이방인들까지 다시 함께 뽑힘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각자의 땅에 다시 심겨진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모든 것을 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가 그들을 택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열매를 맺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뽑아버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다른 땅에 심었다가 다시 다른 이들과 함께 뽑힘을 당하도록 그들의 백성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시련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징계와 시련은 우리가 정금과 같이 순화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밑바탕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마땅한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지는 축복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징계와 벌은 있어도 영원한 멸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악인들보다 못할 때도 있고 너무 힘들어 지치고 포기할 때도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매일의 삶에서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